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집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되시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성전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나온 소경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소외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기에 싫어했어요. 그들의 심기가 그것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이 심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들고 나온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와 자격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맞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랍비 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무자격자로 몰아서 그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입을 막고 고발과 고소를 이어가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권위와 자격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세요. 만약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내가 어떠한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인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약 이들이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한다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이 공격받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백성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정치적인 고려 끝에 그들은 결국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그들이 권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곤란하게 될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는 두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청하죠. 근데 이 아버지의 청에 한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아들은 가지 않겠다, 내가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서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겠다라고 말하고 가지 않은 자들, 포도원에 가서 가지 않은 자들은, 일하지 않은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싫었다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간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뉘우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뉘우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대답한 성전의 지도자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호소를 외면한 유대 지도자들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이 요한의 부르심에, 요한의 부름에 응답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지 않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가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은 외면당하고, 하지만 소외받지만 그들이 죄인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권위와 자격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권위와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자격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공격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들의 권위와 자격에 의한 고발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의 굴욕과 경력과 이전의 경험들을 내세우게 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권위의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러한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누군가의 자격을 논하고 싶어진다면 그의 참말이, 그의 진실한 말이 거북스러워서 우리가 그렇게 자격을 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위와 자격을 앞세워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에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나의 자격과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또 누군가에게 권위를 묻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오늘을 천국으로 삼아 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다, 내가 굳건히 서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오만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학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구체적인 삶의 모양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선교했습니다. 다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천국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노진준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정말 설교가 좋을 것이다,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다, 이러한 기대함보다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그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를 영혼 구원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귀로 듣고 만족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성령께서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